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Do I listen to the voice of the God? Philip listened, heard the voice of the Lord. It didn't end right there. He heard, he listened, and he obeyed. One obedience led him to a eunuch from Ethiopia. And he was ready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He was on his way from Jerusalem to Ethiopia, and he was reading the book of Isaiah, and he did have questions. He read, but he didn't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He read, but he didn't understand. So right at the time, Philip was led to him. To make a long story short, just one obedience led to the right person. And that right person was baptized. And he went back to his own country. And one man made a great impact upon the entire nation. And still the people of Ethiopia is very proud of that eunuch. That one man, because of that one man, our entire nation was evangelized. And that can be happen to your life and my life today. Just hearing, just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Lord. And then obedience will make a lot of difference in our daily life. Amen.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영어로 전하다 보니까 영어를 해야 알아듣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잘 보고서 그냥 한국말로만 할 걸. 그래도 하여튼 우리 토요일 날 새벽은 좌우지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교사들 영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다 나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정도는 나와서 주일날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못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는 쉼없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을 다 읽어야 그 뜻을 압니까? 허메니틱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학과 신학대학원 7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는지 모릅니다. 꼭 그것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기 빌립도 정말 그러한 과정을 다 안 거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읽어보아도 비결은 하나입니다. The intimacy of Jesus Christ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와 아주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눈빛만 보아도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한 영성이 되지 않으면 동과 서가 먼 것 같아서 귀에다가 소리를 박박 질러도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인데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한 것 같지만 친밀성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부가 돼서 산다고 친밀합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티머시, 친밀감이 있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한 적이 하나도 없다. 나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통하여 아버지가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듣는다. 그대로 듣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의 말씀만을 나는 전할 뿐이다.
intimacy with God.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습니다. 3절에 걸쳐서 똑같은 주제가 되풀이됩니다. 성경 해석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렇게 큐티를 통하여서 청년 때부터 연단받은 것을 나눈 것이 뭐냐, 어느 부분이든지 한 10번 정도만 계속 읽어보면은 주제가 쓱 들어옵니다. 되풀이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막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목사가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잔소리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오늘 26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에 3번이나 되풀이된 주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는데 기적이 뭐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의 사자, 영어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가 하는 말이 빌립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 또 되풀이됩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그대로 순종까지 합니다. 29절에 또 되풀이됩니다. 성령이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책망하시는데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막 핀포인트를 해서 당신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다 망해? 하는 얘기를 해도 성령이 말하는 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확성기에 대고 막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막 얘기를 해도 마이 동풍이라 아무 소용이 없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빌립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듣습니까? 그리고 39절 말씀, 마지막 3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의 영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갑니다. 자, 이 주제가 굉장합니다. linguistically, 우리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도 좋은데 또 괜히 제가 또 옆길로 조금 빠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영어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hear가 있고 listen이 있습니다. 그런데 hear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기적을 말합니다.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조금. 그래서 내가 들려, 주님의 음성이 들려 하는 것은 내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안 듣고 싶어도 막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음성이 막 들려지게 하는 것이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언어학적으로까지 한번 가는 것입니다. 리스는 우리 사도행전 16장 앞으로 쭉 가면은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midnight, 그래서 한밤중에 노래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1982년에 미국에 왔을 때 밤에 별이 빛나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게 아니라 Songs in the Night, 한밤중에 찬양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미국 방송이 밤중에 밤 12시에 그 아름다운 복음성가로 방송이 되는데, 그때 막 미국에 처음 와서 막 영어도 안 들리지요. 막 다 뭐 의지할 것도 없지요. 혼자 동떨어져서 막 살아가는데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Songs in the Night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를 혼자 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I listen to the radio. 내가 청종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막 해서 막 듣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갔습니다만, 좌우지간 오늘 본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막 들으려고도 한 것이 아니었는데 막 들려집니다. 막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이것은 내가 막 청종을 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막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내가 라디오를 들으려고 막 카펜터스가 막 I listen to the radio 막 하는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는 분은 웃네. 벌써 알아서. 성경에 뭐가 있는가는 잘 몰라도 카펜터스가 부른 그 노래는 다 아시네. 그냥 하여튼 뭐든지 알으면 좋아. 들려.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도 내가 들으려고 막 주파수를 안 맞췄는데도 막 내 귀에, 내 가슴에 막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것이 순종이 되어서 광야의 길로 막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까지 CNN의 오늘 방송에도 막 또 나올 것이에요. 막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이 막 거기서 서로 막 죽이고 싸우는데 가장 치열한 것이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아주 스트립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곳땅을 놓고 막 싸우는 그 길로 갔더니, 순종을 해서 갔더니, 사로잡혀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국고 맡은,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내시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듣고, 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가는 곳에는 뭐 어떠한 신들도 저항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데, 그래서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만을 들었어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애굽이지요. 이 에디오피아지요.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이디오피아지요. 이디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누구였죠? 아베베. 이디오피아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마라톤 참 잘하고, 그 먼 곳에서 이 내시가 풍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었겠죠. 참 이게 기막힌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사야서를 막 그냥 벽에 부딪히면서 외우고 있는 랍비들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다 외웠는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전혀 다른 데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풍문으로 소문으로만 듣고도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바 여왕이 막 솔로몬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 먼 길을 가가지고 한번 보려고 했던 막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서 이론만 가지고 막 맨날 해가면서도 자기는 순종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풍문을 듣고도 발을 움직여서 이디오피아까지 간 사람이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재무장관 내시였더라. 순종해서 갔더니 이렇게 라이트 타임에 라이트 퍼슨을 만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김기동 집사님이 이 단에서 전도 집회를 하셨을 때, 김기동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쓰신 용어를 빌리면은 익은 고구마야.
생고구마가 아니라 익은 고구마야.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질문이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도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서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읽는데 도저히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누가 물어보고 싶어 죽겠는데 순종하고 간 필립이 왈라. 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한번 하면은 우리가 전생애를 다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 이루어지 못한 것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만날 사람을 꼭 만나게 합니다. 물론 사울 같은 사람, 대적하고 가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그냥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방향 전환도 시킬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라이트 타임에 질문 있는 그 내시에게 가는 것도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가까이 가거라 하는 성령의 말씀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섀도우 복싱,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치다가 운 좋아서 재수 좋아서 한 대 맞았다, 복권 받았다 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니까 여기에 예언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그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느니라.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둘이 수레에서 내려와 세례를 빌립이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자 내시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야, 이번 여행이 내가 헛된 여행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풍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며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이게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가 도대체 오리무중이야. 그랬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거기까지 가서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 또 빌립은 그 사명이 딱 마치자마자 주의 영이 그를 또 다른 곳으로 끌고 이끌어 가서 아소도와 여러 지방으로 다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가이사라까지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은 거기에서 정착합니다.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딸인데 시집을 안 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4딸은 예언자가 됐다고 했고, 거기에 정착한 그 집에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막 가려고 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바울을 질끈 동여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빌립의 집에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슬슬슬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음성을 들어가면서 읽으면은요, 관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주라는 게 뭐예요? 주, 보석, 펄, 진주를 이렇게 꿰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꿰지잖아요.
영맥을 쭉 잡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만 당할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나는 이미 각오하였다. 빌립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빌립과 그의 네 딸이 시집도 안 가면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사역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한 확증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받았겠는가. 끝까지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사로 가든지 아소도로 가든지 여러 지방으로 가든지 마지막에는 가이사라에 가서 정착하고 네 딸과 더불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살 때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도 큰 확증을 주고 큰 컨포메이션을 주면서 내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단 딱 내리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될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하지만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갔을 때 한 나라도 살리고 한 사람도 살리고 바울 같은 위대한 종에게도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에 족하지 아니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오늘 메시지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어느 것이 복입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될 때 고시를 치르잖아요. 고시를 치르는데 뭐에 대해서 고시를 치러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내 친구라면 가서 커피 마시고 정말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하겠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뭐예요? 말씀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인데도 저부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막 목말라가지고 그냥 배고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얼마나 먹고 사는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 알았으면 되겠다 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일부러 부흥의 첫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성경을 찾아요. 그러다가 제가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다가 헤매서 어디 갔나 하면서 부끄러워 죽겠지.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 있나, 구약인가 신약인가. 히스기야는 성경에 없어요. 하도 많이 들은 사람의 이름이 히스기야라.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오죽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친밀감을 위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냐? 첫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느니라,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인간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모든 비밀, 로고스가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세상의 잡소리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내 생각은 이런데 맨날 갈림길이잖아요. 맨날 갈림길이야. 그래서 우리의 친밀함은 말씀과의 친밀함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30년 동안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도 안 되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해? 호흡이라는 얘기지요. 날숨 쉬고 내쉬고 들숨 받아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신 성령, 정말 내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채움받으면 속썩이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에게 배운다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중환자, 냄새나는 환자 막 제껴놓고 건강한 사람 찾지를 않더라고요. 막 저 같은 사람 막 이거 살릴 수 있겠느냐, 막 이 사람 이거 폐혈증인데, 이거 폐혈증은 그냥 피가 썩어 죽는 병인데 이 사람 뭐 이거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사람부터 찾더라고요. 어떻게 쓰든지 살리려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옆에 붙어서 뭐 떨어질 것이 없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교구 안에서도 그냥 어떻게 쓰든지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막 찾는 그 마음,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신방 하나를 가도 내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그 친밀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깊어지니까. 뉴저지 제일 큰 교회에 김 목사님의 아드님이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많이 간증을 했던 얘기입니다. 닥터 김이 김 목사님의 셋째 아들인데 치과의사였고 아내는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와서 살다가 오래됐지요. 그리고 지금은 타주에 가서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가끔 그냥 슬쩍 들렸다가 가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니까, 젊어서 결혼해서 맞벌이 부부니까 신방 가는데 오늘 저녁에 갑니다 했는데 미리미리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은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사리 데치고 이제 나물이라는 나물 다 갖다 하고.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와이프가 에프론 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레시피 넘기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몇 숟갈 뜨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제 남편하고 우리 김 집사님하고 리빙룸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부엌에서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오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오빠 온 줄 알았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 내가 30대 젊은 부부. 그러더니 오빠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 빨리 주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있던 김 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헐레벌떡 하더니 뭐를 갖다 준 모양이에요. 땡큐 오빠. 그러니까 요 웰컴 하고 와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듯이 저하고 차를 마시는데, 저는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부부는 오빠 저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라는 말을 그냥 합니다. 알아도 먹습니다. 그러더니 갔다가 금방 갖다 줍니다. 이게 인티머시구나. 이게 친밀감이구나.
이게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게 살다 보니까 저쪽 방에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목사가 뭐 영적으로 뭐 안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몰라. 목사야,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때부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한테 호목사야, 너 저 방에 가서 지금 이것 좀 빨리 갖다 줘 하는데 내가 그게 뭐지요? 저 방이 어떤 방이에요? 내가 묻는다면 나는 아직도 먼 사람이구나.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되겠다. 친밀하면 음성이 들리고 금방 순종하고 땡큐 소리 듣습니다. 제가 인생의 특권 중에 하나가 누렸던 것이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디오피아 수상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4,000명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떼르릉 전화가 와서 허 목사님 나 이렇게 됐는데 허 목사님이 와서 나 통역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디오피아 수상실에서 한국의 새벽기도 제일 유명한 교회 목사님 수상 저 셋이 앉아가지고 통역을 하고 4,000명 목회자들 거긴 다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디오피아의 감독들하고 한 일주일을 지내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이디오피아의 목사님들이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수상부터 시작해서 빼놓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가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 대시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났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비록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목사님이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병원을 이디오피아에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 좀 버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둘이 수레에서 같이 내려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한 나라를 바꾸는 역사,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좀 잘 듣고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그 기대가 커요. 제가 은퇴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 내가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갈까? 그러면서 정말 그 음성에 내가, 우리 아내도 불편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휠체어에 태워서 밀고 가면서까지라도 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것인데 기대가 크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이 목사 여기로 가라, 김집사 여기로 가라. 지금 단기 선교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가 지금 30년이 된 교회에 여러분 멀리는 못 가겠다면 히어렛 나우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순종하고 가면은 빌립이 내시를 만났던 꼭 필요한 사람 만나서 그의 영혼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린 한 나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